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 나눠야 되는 많은 분량이지만 압축적으로 이미 말씀을 첫 시간에 다 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해야 오늘 자료해드린 거 다 하겠네. 아가서 이제 4페이지 3장 2절로 이제 갑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혼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이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된 생명 안에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사랑하는 이 만났던 그분을 찾아 나서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3장 2절 단계에서는 이 술람미 여자가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떼약볕에서 포도원 품꾼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일을 시켜서 자기를 그렇게 계달의 장막과 같이 검게 만든 그 성의 미련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수준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계시받은 그 이상 가운데 보인 그 사랑하는 일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의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라는 것은 큰 예배당들마다 한번 다 찾아다녀 본다. 또는 뭐 유명한 큰 교파는 한번 내가 다 다녀보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파라는 교파는 뭐 다 다녀봤는데 결국 못 만났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천주교도 가보고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교, 이만희 그룹 뭐 박명호한테도 가보고 뭐 이게 다 다녀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 때는 이러고 헤매고 다닐 때 아슬아슬해요? 안심이 돼요? 아슬아슬하죠. 어디에 코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박명호, 이만희 이런 사람들 쪽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거든.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찾지도 않는 사람은 자기 다니던 성당이나 예배당 거의 호박고 있으려고 그러지. 이러고 헤매고 다닌 사람 보면 저러다가 저거 마귀밥 되고 싶어서 저래 그러면 비방이 나오지. 그 사람 이해도 못해요. 이런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김영숙 자매님도 아마 이런 거 경험이 있으시면은 가족들까지도 나중에 인정 안 해준다니까. 10년 동안 지금 몇 군데를 옮긴 거예요, 지금. 이러고 따지죠. 그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내 말 못 알아. 이게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있다는 데는 다 다녀본 거예요. 무슨 기도원에도 가보고 막 어디 그냥 뭐. 가봤는데 다 아닌 거지. 언제 나중에 처음에는 산뜻했는데 조금 지나면 아니고 처음에 산뜻했다가 또 아니고 이거 이제 반복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 간략간략 거기 우선 이제 6페이지 3절로 넘어갑니다. 뭐 길게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성당, 예배당, 각 교단이라는 교단, 큰 교회라는 교회는 다 가보고 어디 말씀이 있다 싶으면 거기 다 찾아가보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도 자기가 사랑하던 그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 체험이 필요해. 이 문제는 경험을 해봐야 돼. 자, 이제 6페이지 하단부 3절로 갑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게 참, 여기 좀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술람미 여자가 밤에 꿈속에서 본 그 님을 예루살렘 성의 순찰자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여러분 만난 적 있어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게 대답을 해줘요. 이 가짜는 것이 어디서 와서
너 신학은 했어? 이렇게 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아직 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따져본 적이 없구만. 그래서 그래.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디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 오늘 뭐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자기가 계시 가운데 받은 그 메시아 예수님과 예루살렘 섬 사람들이 지금 맹신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서로가 상반되고 안 맞기 때문에 좋게 네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인 것 같다 이렇게 얌전하게 대답을 안 해줍니다. 절대로. 이게 어디서 이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딱 목사한테 만약에 했다.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그러면은 이 술람미 여자 모르는 상태로 해서 전화를 하든 무슨 방법을 통하든 이 사람 만나지도 말고 접촉하지 말아라 지시가 땅 떨어지게 돼 있어. 자기가 다 보니까 아주 흉악한 이단인 거야. 그런데 우리 지체들 집사님들 다 영혼 보존을 잘 하시라고 자기가 가르쳐준 그 교리 외에는 다른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을 막아놓고 파고 들어갈 틈도 주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또 만나서 몰래 좀 그래도 통할라나 싶어서 이제 대부분 우리 지체들 같은 이제 권사님 이제 통할 거니까 권사님 이분이 뭐 알아듣겠지 싶어서 나는 이런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권사님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아. 그러면 권사님은 이 사람 보내고 나서는 넉달같이 목사님한테 전화하거든. 지난번에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 것이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는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봐야 된다라고는 고사치고 간에 나중에 그 사람 내쫓죠. 그렇잖아요. 만무 중에서 개망신 줘가지고 다시는 그 예배당 가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자기네 그걸 지켜야 되니까. 말하자면 이 성의 순찰자들이니까 그걸 보호하고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 보고 출애시킨다 그래. 출애시킨다. 소경 눈 뜨게 해줬더니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해주다니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래 안식일날 눈 뜨게 해주면 안 됩니까? 누가 너 눈 뜨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나 소경일 때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난 누군지 모르겠다고. 누군가 어쨌든 진흙발로 가서 저기 어서 뭐 씻고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 보인다고. 보이는데 누가 했는지 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다음에 오골랑 말이야. 또 오골랑 즉각 신고해. 그런데 또 예수님이 또 가서 나중에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도 이제 조심해라 이제 이러면서 또 나타나서 그랬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 눈뜨게 해줬더만 이제 이러고 늑달같이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 초대해가지고 더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 숭악한 이단 만나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한다고 그래요. 벌써 감이 딱 오지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서 출애를 시켜주지 않으면 거기서 쫓아내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교회를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상과 계시를 보여줬어도 세상 교회라고 하는 체제를 종교 체제를 떠난다는 것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 막 떠나려고 하면은 이거 다 나가서 잘못해가지고서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막 불안도 하고 이것도 또 내가 지금 뭔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엄습이 오거든. 왜냐면 하도 거기서 그쪽 방향으로만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여태까지 내가 몸담아서
목숨 바쳐서 다니고 충성하던 이 교회 이 목사님을 내가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서 목숨 내놓고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신앙은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떠날 수 없다. 뭔 사건이 생겨서 뒷발질을 당해야만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예. 그 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그 사람 조사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뒷발질 하니까 상처만 잔뜩 받고 나서 이제 막 끙끙 앓는 거지 뭐. 집에서 교회 안 가면 뭔가 서운한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놈이고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고 다 해보셨죠? 그런 불안감 이런 걸 자꾸 조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너 지금 또 딴 사람 찾아봐라 이게 하는 거예요. 사인이 오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도 못해 이놈이고. 그런데 지난번 그 교회는 가고 싶어도 거기는 갈 형편이 안 돼 이제. 그래서 또 딴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 이것은 때가 되면 졸업을 딱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 학년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나중에는 집안 식구가 왼수가 집안 식구요. 아기 때는 같이 예배당 가자고 하면 엄마 따라서 졸졸 따라오던 놈인데 이놈이 이제 머리같이 저도 컸다고 생각이 있답시고 엄마의 그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지금 엄마 한번 생각해봐. 불과 10년 동안에 몇 군데를 옮겼어? 몇 군데? 아니 내가 3군데까지 따라다녀 줬잖아. 근데 이제는 나 그냥 집에서 쉴래 이래버려. 강제로 또 끌고 다니는. 이제는 그 수준까지 되면 강제로 또 가자고 말이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말 내놓으려고 하면 엄마 그 얘기 이제 그만해 이래버리고 말 막아버려. 이거 다 경험해 보시오. 이건 경험의 문제지 교리로 이걸 어떻게 가르쳐. 교리로 이걸 해봐야 알지. 인제사 신앙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값 주고 사야지 값 없이 거저 막 뭘 얻으면은 낭비하게 돼 있어. 강남 쫄부 옛날 70년대 때 박정희 때 그거 잘 아시죠? 저 말죽거리 그쪽으로 뭐 연탄 매달 다니느라고 그 이제 농촌 마을이니까 뭐 화훼 단지가 있어가지고 뭐 거기다 뽕나무들도 많이 기르고 그런데 그거 겨울에 그거 안 죽게 하려고 길러야 되잖아. 꽃 같은 거 기르려면 연탄들이 잘 팔렸거든. 연탄 배달하러 거기 이제 차 끌고 참 다니면서 논두렁에 빠져보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발붐이 일어나가면서 땅 나라에서 그냥 몇 푼 밭도 못 올 것을 그냥 생각지도 못한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그냥 다 줘버리니까 쫄부들이 생겨가지고 농사나 파먹고 짓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현금이 생기면은 망하는 길로 가요. 그거 잘 보존하고서 더 잘 돼요. 나라에서도 다 그거 알고 주는 거예요. 너한테 줬으니까 여기는 시장경제 체제고 여기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네 재산 돈 받고 나라한테 팔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지어서 나라대로 돈을 좀 더 벌여야 되겠다 얘기죠. 이 사람들이 나라가 줄 때는 나라가 손해나는 장 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 건설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반이 쓴 거예요. 지금 현재의 기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주공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국가에서 경영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우리 홍영재님 여기 건설업 부장님 여기 있는데 그 얘기하면 또 번데기 아파서 주름 잡는 거네. 근데 막 긁어뜨리는 거야. 막 머리 치미고 아파트를 미리 계약을 해가지고서 막 딱지도 막 저희끼리 막 먼저 계약서만 가지고 막 팔고 막 이래가지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 잘못 만났다가는 큰일 나는 거다.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나는 그래도 성경줄이나 읽었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내가 잘 알아서 지킬 거다라고 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고 헤매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를 만나서 곱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거기에 머물게 돼 있는 거거든. 참으로 이 신앙길이라는 게 세상 교회식으로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너무 좁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7페이지 4절 그들을 떠나자마자, 이거 이제 지난번 번역으로 해드린 건데 이번에는 지나쳤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냥 만났다가 이렇게 서로가 그냥 어째서 지난 걸로 그렇게 번역한 건 지난번 번역만 못한 거예요. 이 용어는 완전히 그들을, 원래 이게 기본어는 건너간다라는 이제 거기 기본어에서 나온 말이고 아주 다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인데, 그 예루살렘 성의 길거리와 큰 길을 순찰하는 자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했다 그 말이야. 그들을 완전히 결별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나 혼자 있겠다라는 결심이 확고하다 이제 그 말이겠죠. 말도 되지도 않는 데 가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시달킴 당하고 날마다 시간 들여 돈 들여 뭐 다 갖다 바쳐도 뒷발질만 했으면은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거기 차라리 혼자 있게 마련이지. 그렇게 하자마자 딱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계시 가운데 꿈에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람의 말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건 경험의 문제예요. 이제는 이건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 신앙이라는 건, 교회 생활이라는 건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배워야 뼈에 사무치기 때문에 절대 안 잊어먹어. 이것은 잊어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것 보고 인침을 받는다. 이제 그러죠. 하늘의 계시가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는 거죠. 이제 계시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교회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이제 그 사랑하는 일을, 예루살렘 성의 순찰자들을 떠나니까 만났는데, 만나가지고서는 이제는 안 놓는 거예요. 꿈에서는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꿈에서 깨나서도 그분을 만나려고 헤매고 다닐 때는 만나질 못했으니까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진짜 만나면 이제는 손을 안 놓는 것이죠. 어디까지 그 사랑하는 일을 이 여자가 끌고 가느냐 하면은 내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좋은 청년 만났으면은 그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으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한테 끌고 가서 인사시켜야죠. 가서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다 그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잉태한 자의 방에까지 그 사랑하는 일을 끌고 갔다 그랬는데 아마 안방 구경도 시켜줬던가 보지 뭐. 그게 마음에 들었지. 이제 이 처녀만 마음에 들은 게 아니라 저같이 부모님도, 저같이 아니라 친정댁 부모님도 마음에 들으니까 안방 다 구경시켜줬겠지. 어느 여염집 집 안방이라도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얘기 잠깐 하다 가게 이러는 것과 저 안방 들어가서 너희 좀 잠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라 하는 것은 다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가라 그 말은 그냥 결혼 허락한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벌써 우리는 그냥 문자만 읽어도 벌써 감이 딱 오잖아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한다라는 걸. 야, 술람미는 예루살렘 수호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계시로 만나고 누린 주님을 너희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질문하고 나서 그들에게 큰 상처만 받았다. 이 사람들은 좋게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술람미가 계시 가운데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누림이 되어주신 그 주님과
예루살렘 그 공회,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소개해주는 주님은 메시아 같은, 말은 같은데 단어는 같이 사용하는데 내용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단자로 취급을 해버리고 근접을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를, 그 큰 길거리를 떠나려면 그 사람들이 쫓아내주기 전에는 스스로는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를 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 어떻게 막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생각 이런 것이 오고 막 엄습하는 거거든. 예, 이것도 다 이제 몸으로 배워서 경험이 있으셔야 돼, 이 말도.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 떠나야. 그들을 떠나면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이러면, 기독교계가 그런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그거는 몸으로 영적 체험이 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 영을 완전하게 딱 붙잡고 나는 그분의 영을 완전히 붙잡으면 영과 영이 이제는 완전하게 연결되는 것이거든. 이러면은 혼자 있어도 상관없고 둘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다 보면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양떼를 먹이는 그 포도원의 품꾼들, 주의 증인들을 당연히 만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야. 당연히. 이런 걸 일러서 하나님의 중매다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중매를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예수님께로 안대를 받으니까 메시아께로 중매를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주의 성령께서 그게 다 하시는 얘기다, 이거. 하시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 가운데에서는 뭐 건포도 떡 먹고 뭐 사과나무 실과 먹고 뭐 좋은 포도주 마시고 이제 왕의 상에 앉아서 그런 꿈을 다 꿨었죠. 예. 그런데 꿈이 깬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너희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가, 네가 감히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그 사람들은 꼭 이걸 앞세운다고요. 꼭 그러죠. 만약에 목사님한테 뭘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해가면서 감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한테 뭐 덤비느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만났느냐고 하면 네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좀 한번 들어보자. 네가 사랑하는 그이는 어떤 분이냐. 나는 이런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임, 그런 직무를 맡은 게 아니까 네가 만나서 누렸다는 그 주님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한번 해봐라. 기회를 주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지금 이 술람미 여자 보고 교만하다 딱 잃어버린다. 그 사람들은 교만하게 딱 잃어버리거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가서 한번 당해봐.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딱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제 자신 있는 분 같으면, 아니 당신은 무슨 기름 부음 받아서 해바라기 뭐 해표 기름, 뭐 들기름, 참기름, 뭔 기름을 받았느냐고. 내가 받은 기름 부음과 당신이 받은 기름 부음이 뭐가 다른지 한번 여기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라고 그냥 달라붙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죠. 달라붙을 엄두가 안 나. 그냥 막 윽박지르고 나가버리면은. 그리고 저 집사님이 뭐 전에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몇 년 안 보이더니 왔다리 갔다리 어디 한다 소리 들었어? 뭐 이런 풍문이 또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예배 다니도 목사님한테 따질 처지도 안 돼.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고.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기름 부음과 우리들이 받은 기름 부음이 다르죠. 저희만 기름 부음 받았다잖아요. 저희만. 우리가 진짜로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이수해가지고 안수받았다 그걸 하는 말이고, 성경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관유를 사람에게 붓는다는 건 위임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느라고 우리를 모두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위임을 했죠. 기름을 부어서 거듭나게 했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생명씨가 심어지게 마련인 거고, 그걸 통해서 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나 자신인 것이지 그분만 기름 부음 받은 거야? 아니잖아. 그럼 이제 그 성경 오고 목사님이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거고 안 맞는데요. 이랬다가는 발로 차요. 아, 그럼 여기 다음 주에 좀 여기 와서 술람미 여사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 좀 강대상내 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설교 좀 하세요. 이래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들의 기름 부음, 즉 그들의 성령과 우리들이 받은 성령은 전혀 사실은 다른 영인 거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들의 종교체제에서 조작한 메시아, 그들의 메시아는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로 해서 조작해내서 만들어낸 거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낸 기술자들이잖아요. 우상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 공의회 그 대제사장물이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님들이고 순찰자들이라는 건 그들한테 이제 안수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수호하고 지키는 게 목사님들인 건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세뇌당에 있을 뿐이지 성경이 인쳐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전혀 다른 거죠, 내용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아까 내가 첫 시간에 잠깐 소개한 것처럼 그들의 기독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몸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이고, 그 짐승의 몸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애미, 세상교회라는 건 그런 거다. 종교체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술람녀의 어머니의 집과는 그 음녀의 집은 전혀 다른 집인 거예요. 음녀의 집은 이게 귀신이 쳐서 것이지 거기가 이게 술람녀의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뭐 되나 안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지.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전부 성경이 예언한 짐승들끼리 지금 행음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다. 짐승은 짐승끼리 짝을 짓죠. 사람은 사람과 짝을 맺어야죠. 그래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모든 짐승, 각색 짐승을 다 지어놓고 나서 아담한테 쭉 선보여 가면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름 붙여줘 그랬더니 아담이 모든 짐승을 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짝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 짐승 중에는 네 짝 없냐? 그러면 내가 네 짝 만들어주마 해가지고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꺼내가지고 여자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데려다 놓으니까 막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했는데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로다 해가면서 환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만 남편 만나기 위해서 헤매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남자도 자기 짝삼을, 짐승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자기 짝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 지금. 이런 비유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술람미의 부모와 예루살렘 딸들의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면 생명의 근거가 다르니까 다 다른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경우는 사생자다 그래요. 사생자. 그런데 그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랬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마귀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들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
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고, 이게 벌써 신부터 아버지부터 다른데 뭐가 일치될 때 뭐가 있을 거냔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면 이단이지. 어떻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것이 이단이지. 자, 술람미의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그녀의 영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녀와 영적인 생명의 연합을 맺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교통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죠. 나의 심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이 있으면 당연히 신께서는 나의 영에 기름을 붓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육 번성을 하라는 말씀이 응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었지만 사실은 성령의 교통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은 신학교리 가르침 것 보고 그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럼 기름 한 번만 부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기름 부음은 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기름을 부어야,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사람이 벌써 이 눈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심란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살 맛이 없는 거지 뭐. 그냥 매사가다 근심 걱정 이런 것만 막이는 그런 기름만 갖다 부으니까. 영이 기쁘고 행복하면 얼굴빛이 달라져 버려. 삶 자체가 다른데 생각하는 관점이 딱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들의 메시아는 너무도 멀고 먼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메시아는 오시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팔소리 내가면서 천사들 대동하고 오시려고 그러고 있죠. 예루살렘의 순찰자들을 사제들로 세워서 그들에게 사제 직분을 행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여, 꼭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이 신학생들 졸업하고 나면 안수하잖아요. 전도사 시작해서 강도사,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안수를 해서 보내는데, 그게 예루살렘 공회의 대제사장 무리가 순찰자들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종교 체제를 지키느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 사람들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뭐 따질 거 있다 해서 가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겸상해서 밥 먹으라고 겸상해 주면은, 맞아, 국 떠가지고 숟갈 이렇게 입에다 들어가는, 여기 오는데 벌써 다 새, 이거 흘려버려. 덜덜덜덜덜. 거기다 대고 이러고 목사님 혼자 딴 데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봤다가는 깜짝 놀려 숟갈 떨어뜨려 버려. 다 해보셨죠? 신의 대리자 앞에 내가 감히 앉아 있는데 이게 두렵잖아. 그래서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이나 겸상을 해서 밥 먹으라고 차려주는 거지, 아니면 목사는 혼자 독상 차지해야 돼. 우리 김영숙 자매님이나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 고종심 자매님이나 이런 분들은 숟갈 떨어뜨릴까 봐서 아이고. 그들이 사제 직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며 헌물과 헌금을 예물로 받으시므로,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을 예물로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돈을 예물로 받아야 돼요. 술람미 하나님이 받는 것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인 메시아를 만나러 성전에 나갈 때는 빈손 들고 가면 돼야 안 돼요?
봉투에다가 돈도 꼬기작은 거 만약에 봉투 담궈서 넣었다 그러면은 설교 강대상에서 난리벼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는 직접은 보진 않고 이제 이게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는 예배당 헌금 봉투는 다 구멍을 여러 개 이렇게 뚫어놨다더라고. 그래서 이름 옆에다 꼭 써서 내라고 그러는데 봉투에다가 이름 써서 내라고 그러는데 다 누가 돈 얼마짜리 되는 거 다 확인하겠다 이 말이잖아. 5만 원권 넣어야지. 만약에 1,000원짜리를 넣었다 그랬다가는 거지 하나님 만들려고 그래? 이러고 딱 설교가 나오죠. 겨우 꼬기작은 거 1,000원짜리 한 장 넣었더만 하기 싫으면 말어 이렇게 나가버리지. 아예 내지 말라 이거요. 그래야 저주받으라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 이제 그 사람들 보고 그 헌금 관련한 사람들 보고 누가 물어봤는가 왜 그 봉투에다 돈을 뚫느냐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돈을 꺼냈는데 남은 것이 있나 확인하기 시켜느라고. 그러나 핑계는 참 너무. 그럼 뭐 속내를 모릅니까? 어? 헌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눈 뼈어? 왜 봉투에서 돈 꺼냈는데 봉투에 돈이 왜 남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들이 말하는 적어도 5만 원권 이상 수표로 넣으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데 뻔한 일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헌금 잘 내고 목사 잘 섬기고 그렇게를 안 해서 맹종해 주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지옥의 저주를 막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이 나 이거 혹시 오늘 이거 헌금 내가 잘못했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조금 내가 밥을 한 끼 굶고 말고 나한테 들쓰고 말지 이렇게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돌리도록 만드는 기술이 있어 사람들은. 이것도 다 몸으로 배워보셔야지 내 말만 들어가지고 이거 설명이 안 돼 이거. 예루살렘 종교인들의 그 관념대로라면 세상 축복과 육적인 건강, 속된 누림,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수호자들에게 윤리도덕을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뭐 제일 잘 가르치는 건 윤리도덕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추구하지만 메시아는 사람의 중심인 영을 구속하여 청결한 신앙 양심에 보좌를 정하여 이건 이제 다음 일요일 날의 말씀을 나눌 건데 솔로몬이 만든 연이 있는데 연에는 그 이제 담이라고 이제 담요를 깐 그 앉을 게가 이제 준비된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것은 피 뿌림 받은 사람의 신앙 양심을 말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왕이 좌정하는 조선 것이죠. 아주 그게 다 금으로 돼 있다잖아요. 뭔 놈의 방석이 금으로 돼 있는 금방석 세상에도 참 그냥 금방석에 앉았다 이제 이런 말 했었는데 솔로몬 왕이 만든 그 연이라는 건 금방석이 있어. 자, 주님은 성도들의 영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때 행복하시고 성도들은 주의 영과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날 알 거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정식으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지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은혜의 성령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영에 의해서 해방을 받기 때문에. 야, 그리고 술람미가 꿈꾸던 메시아는 마귀의 궁성이 지금 되어버린 땅의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으므로 하늘에 한 성을 세우셨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중이다. 세상 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벌써 이건 구분이 명확하셔야 되겠어요. 술람미가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음녀들의 어민 큰 손길의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여자들과 예루살렘의 순찰자들을 완전하게 떠나는 과정은
큰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는 이 영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이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빼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담대해지죠. 이제는 거기 완전히 딱 끝나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되셔야 돼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성의 간부들 곧 짐승들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란 건 짐승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짐승의 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도 몰라, 이 사람들. 큰 손길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지를 물었다는 것은 큰 손길을 순찰하는 사탄이 보낸 사자들의 신앙 지도와 왕이 보낸 동무종들의 신앙 지도가 명확하게 분별된다라는 뜻이고, 술람녀는 이 지점에서 그걸 확인해 보러 간 거였었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와 그 사랑하는 이와 이 순찰자들의 그 사랑하는 이는 영 다르구나라는 걸 너무 분명히 딱 안 거죠, 이제. 이렇게 돼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는 거든, 신앙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의 종이 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지. 자,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어떤 신자가 세상 교계에서 떠난다는 것, 즉 큰 성 바벨론에서 떠나서 주님과 그 배필된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동무종들인 증인들에게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생명이 온전케 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받는 문제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세상 교회식으로 어느 그냥 문 열어놓은 성당이나 예배당에만 잘 다니면은 구원받는다, 이것은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모압 여자이며 젊은 과부였던 룻을 인도하여 우연히 보아스의 추수밭에 이르게 하여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안배가 없으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듯이 술람미도 전능자의 배려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꿈에서 만난 주님이 자기 양떼를 목양하시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로 주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디 찾아다닌다고 만나는 것도 아닌 거다. 그 때와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우물가에 여자를 나오게 만들고 우물가에 엘리에셀을 딱 당도 되게 만들고, 모든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이런 경우를 전능자의 섭리라고 세상 말로는 섭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 아담에게 인도를 받았으며, 아담은 그녀를 만나자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환호하며 기뻐했으니, 수많은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인도하셨을 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짐승들 중에서는 자신의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거쳐서 자신 안에서 나온 여자라야 메시아의 배필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예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이잖아요, 사라의 친정 동네로 반드시 엘리에셀을 그 먼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여자와나 혼인을 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그게 가나안 땅이니까 그 동네에서 그냥 이쁜 여자가 없어서 뭐 아들 장가 못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왜? 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같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베데르산을 이제 건너온 걸로 되어 있는데,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온 사람, 건너간 사람,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는 히브리인들끼리나 혼인을 하는 것이지, 강을 건넌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즉 부활 생명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과는 혼인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술람 및 사랑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그녀의 이마에 기록해 주실 것이며, 들짐승들이며 몰지각한 목자들인 발람과 니골라 당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새겨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양편에서 어떤 이름을 주는 얘기지요 지금. 누구에게 가야 누구 이름을 받는 거예요. 누가 보낸 어떤 종을 만나면 누구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전체를,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인쳐져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세계가 완전히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으로 조성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이나 바라보는 세상 것만 날마다 바라보는 게, 그거 다 짐승의 이름이 세뇌당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짐승의 몸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신앙은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들은 이상이 분명해야 하며, 그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도록 자신의 관념과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고 혼의 견고함과 강한 기질과 타고난 은사와 구비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중심을 열어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자신의 심령 안으로 받아들여 한 영과 한 마음이 되는 구속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것이 신앙 출발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